오늘은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떤 분이 유튜브에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한 표로 지구상에 있던 어느 나라는 한 표로 몇 년도에 대통령이 됐고, 한 표로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한 표로 주지사가 됐고, 뭐 쭉 나열했더라고요. 근데 한 표를 이겼는데 한 표가 이쪽 한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이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가 수천 표, 수백만 표, 수천만 표를 대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보니까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의자가 있어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님, 저 의자는 누가 앉을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성 프란시스, 자기 스승이 성 프란시스인데 성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다.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떠져서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서 성 프란시스에게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 선생님은 당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성 프란시스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인이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인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도둑질하지도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도 않고 안 했는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대답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주었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좋은 일을 했을 거야. 그랬다고 합니다. 역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깨달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줘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궁금해요. 근데 한국 뉴스는 잘 안 나오는데 CNN은 사진 같은 거 잘 나와요. CNN 종훈 기자가 계속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계속 민간인들도 폭격하고 막 아파트도 폭격하고 마트도 몰도 기차역도 막 무조건 무차별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자기 생명은 귀하게 여기면서. 어저께 잠깐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면서 EBS를 잠깐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새들 있잖아요. 야생 동물, 짐승, 또 새들 이렇게 관찰하면서 하는데, 그 새들이 특별한 새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물로 잡아가지고 다리에다가 번호를 싹 써가지고 이렇게 또 이 사람들 위치 추적할 수 있도록 이 새들을 위치 추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해놓는 거, 다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희귀한 새들은 그 백령도에서 알을 깎고 나중에는 쭉 추적해 보니까 이 넘버가 있는 것을 외국인들도 세계 전체적으로 그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데 서로가 잡으면 그 번호로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날라서 저 필리핀까지 비행기로 4시간 반 가는 그 필리핀까지 새가 어떻게 그 새가 나르면 얼마나 많이 나르겠어요. 날아갔다 또 다시 와서 또 알을 낳을 때는 여기 나고, 또 사람들이 해코지할까 봐 바위 틈에다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암컷과 수컷 그 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거기도 일부일처제래. 한 번 결혼하면 그 둘이가 짝을 져서 사는데 알도 서로가 바꾸면서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또한 이렇게 새를 잡아서 다시 하나로도 살려서 날려보내고, 자꾸 이런 모든 그 야생 짐승들이 3%뿐이 안 되는데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그런 문화로 인하여서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이런 짐승 하나라도 자연을 보호하고 새 하나라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새 한 마리라도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면서 한 새 하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영혼의 귀중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창조해 줬어요. 다른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짐승은 땅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귀한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한 것으로 알고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배롭고 존귀한 내 생명, 내 영혼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돼요. 몸. 우리의 몸도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내 몸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내 몸을 관리해야 돼. 건강도 우리가 열심히 관리해도 병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자신이 건강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질병 드는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적당하게 우리는 내 몸의 건강 관리, 그 다음에 나의 내면의 영혼과 심리, 나의 감성도 관리를 해야 돼요. 벼룩이 탁 튀면은 6m까지 뛴대, 벼룩이. 근데 20cm 상자에다 가둬놓고 한 달만 지나면 뚜껑을 열면 벼룩이 그 이상 20cm 이상 안 뜬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학습이 되어서 그래요. 나는 이것을 못해,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런 무기력한 사상에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의 생각과 사고가 창조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선교학의 시조는 윌리엄 캐리를 선교학의 시조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그가 구두 수리공이었는데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그가 이제 선교부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이 됐는데 이제 구두를 짚고 남은 가죽으로 지구본을 만들어서 지구를 그리고 인도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나중에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선교지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했습니다. 무려 24개의, 인도는 그 스테이트 주마다 언어가 다른데 24개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이 중에서 성경 24도 건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몇 사람은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읽은 게 아니라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저는 늘 느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리더자들은 돈부터 계산하고 뭐 안 되고 이런 사람 못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어도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삶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행복이 없어요. 결국 문제가 되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직장 출근할 때 아주 불편합니다. 교회 생활이나 국가 생활이나 마찬가지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느니라. 그리고 화목해 주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보건기구에서는 그 네 가지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 정신의 건강,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의 건강입니다. 거기도 넣은 거예요. 내면적인 것과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18살 먹은 고등학생이 권총을 쏴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19명의 어린아이와 2명의 교사가 숨졌어요. 근데 이 18살 먹은 학생은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해서 나와가지고, 미국은 마케트 가면 그냥 권총을 팔아요. 마케트 사가지고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 학교 아무 데 가서 그 불측 특정 다수에게 유리창 너머로 난사한 거예요. 이게 관계에서 온 겁니다. 관계. 이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인생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사람과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 미국의 어떤 큰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숙제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오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베풀어 준다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든지 용서를 받고 오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보면 영어는 비슷해요. forgive, 용서해라. and forget, 잊어버려라.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에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30만 원을 구워줬어요. 근데 안 줘. 근데 자기는 모두 아이스크림도 잘 사 입고 옷도 잘 사 입고 내가 더 용서해 줄게 했는데 그 볼 때마다 생각나고 미워. 그러면 용서가 안 된 거야. 아직도요. 말로만 용서한 거지 마음의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하든지 말든지 안고 줬을 때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용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질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기억이 살아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는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행위로 너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는 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니까 동산에 좋은 과실들이 풍성하게 있으니까 마음껏 따먹고 살아라. 근데 그건 따먹지 마. 근데 사탄 마귀가 그 하와에게 어느 날 불렀어요. 여인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유혹을 잘 받아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랬어. 그래, 아니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한번 따먹어봐.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만 따먹었으면 괜찮은데 언약의 당사자인 또 아담에게 줬어요. 근데 보통 남편들은 큰 소리 쳐도요 여성들을 못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갈빗대로 지었기 때문에 갈빗대가 푹푹 쑤시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갈빗대 하와가 여보 당신도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니까 따서 주니까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알고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리게 됐어요. 그 동산 중앙에서 이제 떠나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불렀어요. 제가 너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내면의 상태, 너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위치가 어디 있느냐?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왜 숨어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이요 죄성이 죄를 지고 나면 죄의 시에는 뭔가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지고 같이 있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제가 동산에 죄를 짓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산 밖에 창세기 3장 보니까 이제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는데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딱 막고 이제 화염범을 들고 천사가 딱 지키는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에게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제는 남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야 먹고 여성들은 잉태의 수고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라고 말씀해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다 죄로 오염이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된 에덴 동산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축복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고 거룩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가지고 내가 만족을 누려고 하지만 아무리 가져봐도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솔로몬 왕이 고백했어요. 솔로몬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부귀 명예 권세를 다 누려봤어요.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두고 살아봤어요. 제가 눈으로 원하는 것은 다 해봤지만은 헛되더라. 영어로 말하면 in vain, 헛되더라.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명예와 돈과 부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물질과 부귀와 명예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 가지 축복을 아담은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우리 인간이 토탈 디프라버티,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으니까 저렇게 푸틴 같은 사람을 생사람을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죄악이 큰가.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점점점 거룩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내 몸에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100%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100%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후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육신의 사망과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을 한 사람이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정죄에 이르게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아담 모든 보통 생육복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 계약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온 인류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아담은 행위 계약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계약입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의 죄를 대속했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1000년 2000년 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미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우리는 전혀 피 흘리도 아니하고 창자국도 없고 창에 찔리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 계약이에요. 은혜란 말은 공짜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태어났는데 저 북쪽에서 태어난 노스코리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저기 뭐 없으니까 그냥 무기 만들어가지고 미사일만 쏘고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겁을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기가 다 재래식 무기 녹슬고요. 사람들은 전쟁이 나다 한두 달만 지나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비해서 개인 소득이 40배나 많아요. 40배.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잖아요. 다시 역사의 비행기를 타고 쭉 뒤돌아가 봅시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현장을 경험했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옛날 동화책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전 60년대 기억이 나요. 60년대부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돌아왔어요. 그전엔 전기가 없었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동네에서 잔치하고 중학교에서 줄타기 하면서 얼마나 잔치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울에다가 전화하려면 동네가 전화 있는 집이 아무 집도 없어요. 우체국에 가서 표 받아가지고 여기서 걸어주면 올 때까지 한 20분 30분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또 하는 거예요. 받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라디오 살 돈도 없어가지고 라디오 있는 집도 있었지만 대부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선으로 면사무에서 유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집에다 채널도 없어요. 온오프야. 키면 방송이 나오는 거고 끄면 안 나오고, 그리고 그 비용을 보리매 때 이렇게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저 노스코리아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얘기예요. 대한민국 얘기. 예? 우리 젊은이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부모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밥도 먹기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라면 끓여서 잡수시죠. 그렇다는데 라면도 없었어. 라면 살 돈이 없었다고요. 응?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시대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외국에서 외신들은 세계 3대 빈민국으로 우리나라를 평가절하를 했고, 좀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전쟁 위에 먹을 것을 막 던져주면 여성들이, 아낙네들이 치마에다 그걸 담아가지고 가고 그 사람들은 그걸 사진 찍어가고 그랬어요.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물론 더 전에는 이제 구한말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세국정책을 하고. 근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외국에 선교복으로 할 때 뭐라고 보고 왔는지 아십니까? 희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아프리카보다도 못 산 세계 3대 빈민국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은 아프리카 가면 무슨 풍토병, 말라리아 뭐 이런 게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와가지고 그런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다니까요. 저 양화진에 가면 3대째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하고 죽어간 그 가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1970년대만 해도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담임 선생님이 월급 봉투를 들고 철없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억이 나, 지금도. 참 우리나라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사모가 공무원이었었는데 저 결혼할 때 7년 됐었어요. 7년 됐는데 그 당시에 7만 원, 그렇게 나보고 우리가 7만 원 아니고 7만 5천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우스 코리아에 5만 교회가 있고 그 교회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준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국가에다 세금 낸 것이 지난해 11조 정도 되더라고요. 세금만. 그 삼성전자에서, 삼성 다른 기업에서 삼성전자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우리나라 내부 내수에서 얻은 소득은 18%뿐이 안 돼요. 80%는 외국에서 돈 벌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금 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삼성, LG, 현대,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이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국이에요. 세계 7번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무 자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 보면 먼저 예수 믿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었어요. 세계 상위 1등부터 20등까지는 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인데 예외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만 예외예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도 평양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평양이 신학교가 생기고 한국 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고, 또 서북 지역에는 기독교 학교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한국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공산화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7,000조 이상이 매정되어 있어요.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 자본도 없는데 이렇게 발전하게 됐잖아요. 우리
한국은 1등하는 게, 나쁜 것도 1등하는 게 많고 자살률도 1등이 많고 이혼율도 1등이고 뭐 많아요. 그런데 좋은 것도 1등이에요. 교육열 1등이에요. 교육열. 전자제품 보험률 1등, 핸드폰 보험률 1등, 컴퓨터 보험률 1등, 예수 잘 믿는 거 1등. 아멘 하는 사람이 6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넓게는 국가, 작게는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려면 하나님께 투자해야 돼요. 뭐를? 믿음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헌신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의 의의 병기로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여러분, 한평생 살잖아요. 내 몸, 나라는 몸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학위증도 필요 없고 배우자도 필요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똑같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게 해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 말씀 한번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이 있을 때 내 몸을 먼저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 선교에서 제가 말씀한 대로 엊그저께 밤 11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11시 반까지 통화하는데 끝나잖아요. 목사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11시 반입니다. 아, 그러냐고. 아니, 그 목사 앞을 못 보냐. 그래서 무슨 교도소에서 가서 전도를 했지만 부흥회를 했는데 최초의 부흥회를 하는데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거 알았다고. 저녁만 3번 하고 마지막 날은 낮에 2번, 저녁에 1번. 안수도 하고 그런데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겠어요? 안 간다고 했겠어요? 당연히 간다고 하죠. 저는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고 나를 필요로 한 일이라면 뭐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지 않는 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잊어버렸어요? 즉시 보내리라. 즉시 하면 보내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시원찮아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벳방에 이르렀을 때 얘들아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가 있는데 끌고 오너라. 남의 나귀 끌고 오면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갔어요. 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막 끌는 게, 여보 왜 당신은 남의 거 끌고 가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며. 예, 얼른 가져가세요. 어떤 목사님이 전에 시찰해서 어디 가는데 대형 버스가 빌려달라니까 머뭇거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예, 얼른 가져가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준비됐나요? 그래도 내가 많이 봤어. 우리 어린이집 1층에서 했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준비됐나요? 그 애들이나 손자를 유치원 안 보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예? 그럼 아이들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면 드릴 준비됐나요? 아까는 또 많이 됐다더니 이제는. 제가 그 풍성한 교회 갔는데
교회 건축을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뭐 여러분들에게 크게 교회 건축도 않고 특별히 뭐 헌금을 하고 나눌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래요. 지금 건축이 끝났는데 빚이니까 돈 내놓으세요. 돈. 그렇게 아멘 안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라. 예?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더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나라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종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해서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